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32절 33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과 33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그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는 주님의 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믿음으로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이 시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날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활짝 웃는 얼굴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회개 운동에 참여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하고 맹세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맹세했는가, 그 맹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84명의 리더들이 모두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그 외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은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맹세했다고 했나요? 네, 저주로 맹세했다. 결혼한 각오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기로 맹세했습니까? 세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 맹세죠. 또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런 맹세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던 것 중에서 세 번째 맹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맹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32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32절부터 39절까지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 이 신앙 공동체를 두겠다라는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된다.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동기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평생을 섬기던 그 교회를요,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어떤 기도처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혼란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 신앙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아 있을 때, 떨어져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과 같은 것이죠. 자녀들이 집을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신앙 공동체와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고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결심과 맹세를 했는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결심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전의 사역을 지원하겠다. 그런 맹세를 했어요. 둘째는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했고요. 셋째는 수입의 11조를 드리겠다. 이 세 가지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 이런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전 사역을 지원하겠다. 이런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자,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다라고 맹세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전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기원을 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반세겔씩의 성전 세금을 내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20세 넘은 사람은 누구나 성전세로 반세겔을 드리라. 이것이 모세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읽어올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때의 규례를 예수님 시대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세겔씩 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다 보니까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도 너무 많고 백성들의 삶이 핍절하고 힘든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반세겔보다 좀 임시로라도 3분의 1세겔로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성전의 쇠를 내어서 성전에 사역하는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것을 결심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성전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했다. 특히 보면 소제, 번제, 속죄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자, 이런 예배와 선교적인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힘쓰라.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성전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그런 제사니까 이 불에 태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장작, 나무 장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에 가면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정한 기한에 나무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물질이야 마음만 먹으면 그냥 좀 드릴 수 있지만 이 나무를 드리는 것,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세푸스에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드리기 위해서 아부월 14일을 정해가지고 거국적으로 나무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일은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좀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한 기한을 정하고 지파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서 순종하기를 힘썼다. 얼마나 새로운 각오입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 이것은 참 놀라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고요.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당시에 가난함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있었습니까? 가뭄이 있었습니까?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에 세금을 못 내가지고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고 그 돈으로 세금을 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나도 쓸 물질이 없는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을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귀한 다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는 일은 늘 나의 어떤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내 노력과 땀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귀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한 두 번째 맹세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헌신하겠다. 이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35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이 만물 첫 열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좋은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이 되면 복숭아가 나오는데요. 우리 최비사님께서 그 복숭아를 항상 따가지고 교회에 가져오신 것을 기억을 해요. 또 가을이 되면은 감을 따서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정말 처음 익은 열매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귀중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 이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수산의 첫 만물과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3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기 보니까 맏아들 또 가축의 처음 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맹세하겠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맹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상반절요.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처음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뿐 아니라 성전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드리기로 힘썼다. 그것을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 교육생들 중에서 이제 경찰 고시를 합격을 하고 경찰학교에 입교해서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받는 월급이죠. 경찰관으로서 받는 첫 월급,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첫 열매,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헌금한 친구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목사가 감동받을 정도면 하나님도 정말 깊은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도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땀 흘려 일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첫 열매를 드렸다.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에요? 첫 열매, 그죠? 저는 우리 유스들도 이제 나중에 직장을 잡고 출근을 하고 해서 일을 해서 첫 월급이 나오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멘이에요? 약속했어요, 이제.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물, 첫 열매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기억들이 잘 잊혀지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남녀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처음 만났을 때,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 운동선수라면 첫 시합에 나갔을 때, 어떤 첫 경험들이라는 것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만물,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린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최우선순위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더 조건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가난하고 지금 비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과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형편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갔더니 점점 그 형편이 나아지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게 되더라.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섬김과 헌신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맹세는 뭐였나요? 11조를 드림으로 헌신하기로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요, 하나님은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 생활의 수입의 10분의 1을 뭐라고 그러죠? 11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토지를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나머지 그 지파에서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은 다음에 다 쓰지 않고 그 11조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작은 미자립 교회들의 목회자들이나 사모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보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도 받았고 능력도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인데 이 생계가 정말 비참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생계비가 없으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없고 늘 생활의 염려 가운데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택시 운전을 하는 목사님도 있고 택배 기사를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목회 사역에 전력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하면 사역자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어떻게든지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헌신할 수 있고 거기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들,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9절 하반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그 사역자들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겠다. 힘을 다해 헌신하고 참여하겠다. 이것을 맹세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저주로 맹세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결연한 의지로 맹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다짐했을까요? 성전을 빼앗겨 보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보니까 비로소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1년 넘게 코로나19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매주 우리가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 있는 날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한 30분 찬양하는데요. 눈물이 쏟아져서 설교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한 6개월 넘게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그들은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같은 곳에 보면 여러 악기들이 있죠. 근데 이 악기들이요 오보에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붑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튜닝을 합니다. 오보에가 제일 정확하대요. 그래서 오보에가 내는 소리를 따라 맞추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 내는 소리가 키로 A 키예요. 우리로 도레미파솔라 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화기를 이렇게 들면 수화기에서 나는 소리가 유잉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라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소리가 440Hz라고 합니다. 440Hz. 440Hz에 딱 맞춰서 나머지 악기들이 다 튜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440Hz를 늘 우리로 튜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리에 우리의 음을 딱 맞추는 시간, 그 영적 튜닝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음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음이 맞지가 않습니다. 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막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힘이 드는 것입니다. 힘이 드니까 그것을 회피해 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쾌락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상해지고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우울한 사람들이요 지금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상담센터 같은 걸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평소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살자들이요.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튜닝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 마음이 어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느헤미야의 회개운동과 맹세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헌신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의 훈련. 아무나 만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고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시간의 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첫 열매와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헌신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훈련되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관계와 시간과 물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특공대 출신 형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세요. 특공대 하면 이 비행기 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고공 낙하 훈련을 하는데 고공 낙하 훈련할 때 제일 힘든 높이가 몇 미터 하냐 하면 10m 정도 되는데요. 10m. 이 10m 정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인데요. 이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는 비행기 타고도 높은 곳에서 자신 있게 뛰어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이게 필요한 훈련이다. 관계와 시간과 물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가치들이죠.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10m에서 뛰는 것 같이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이 필요한 헌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아주 적절하게 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의 헌신,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10m 높이에서 뛰는 훈련처럼 좀 영적으로 강인하게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좀 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시험 들거나 힘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m에서 뛰는 것은요,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일 것입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봉투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엄청난 공포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11조 해보십시오. 이 10m 뛰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거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확 몰려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큰 인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고 맹세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관계와 시간과 물질에 대한 헌신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영적 고공에서도 담대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특공대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회개운동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관계에 헌신하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물질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영적 특공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